22강입니다. 무엇인가 시리즈 22강 예배란 무엇인가. 자,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돌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니 참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교회를, 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분명히 땅에 존재하는데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담 타락 이후 저주 아래 존재하고 저주 아래 속해 있고 저주 아래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고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는 것을 풀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음부의 권세 아래 존재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푼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땅에서 존재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는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분명히 저주 아래에 존재하지만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 여기가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바로 이 교회가 장소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 장소성을 꼭 가지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장소성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읽어드린 이 대목에서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리심산은 전통이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던 이 그리심산은 전통이 있는 장소예요. 무슨 장소였는가 하면 성막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사시대에 펼쳐져 있었잖아요. 이 사사시대에 펼쳐져 있는 이 사사시대의 성막이 존재하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물론 이 성막은 좀 옮겨 다녔기 때문에 두세 군데로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그리심산에서도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실로라고 칭해지는 곳이 그리심산이 아닐까. 실로에 존재했거든요. 사무엘이 존재할 때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를 그리심산이 아닐까라고 추측만 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못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순수한 혈통도 아니고 막 이방 족속들하고 막 혼혈적으로 속였기 때문에 이 부정탄다 이래갖고는 이방인 취급을 해가지고 성전에 제사 지는 대로 못 오도록 했어요. 자기네들은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믿지만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은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혼혈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네들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또 제사장도 뽑고 자기네들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25절을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올 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메시아가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알려줄 거다. 이거 참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때까지의 모든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 교회는 다 장소성으로 구별됐어요. 노아 방주로 구별되고,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불러 구별시키고,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구별되고, 사사 시대에는 그리심산이나 혹은 실로 지역에서 구별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으로 인해서 성전으로 구별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도 헤롯 성전으로 구별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기를 이제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서 장소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거는 없다, 그거예요. 반드시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야 된다, 그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는 짐승으로 대속제물을 드리고 제물로 속건 제사를 드리고 뭐 제물이 없으면 어떤 제물을 마련해서라도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제사도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제사가 변형돼 가지고 예배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개혁하기 전에는 성전에서, 근데 개혁을 해서 교회당이 되었고, 개혁하기 전에는 제사장이, 이제 개혁해서 목사가 되었고, 개혁하기 전에는 제물이, 이제는 개혁을 해서 헌금이 되었고, 이렇게 바뀐 줄 알아요.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방법이 바뀐 건 개혁이 아니에요. 제물이나 짐승으로 제물 드리나 그걸 돈으로 드리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이 돈이 통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돈을 주로 이렇게 내는 거지만, 고대 시대에는 돈하고 물물교환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으로 내나 짐승으로 내나 이게 같은 거예요. 제물 드리는 것은. 대신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돈을 들고 와갖고 짐승을 사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이런 방법만 달라졌지 똑같아요.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그동안 해오던 제물을 드린다라든가 제사장을 찾는다라든가 성전을 찾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라졌고 중생했느냐? 중생해야지 된다 이거예요. 거듭나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거듭나야 된다. 죽은 영으로는 예배할 수 없고,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장소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법규도 아니고 규례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고 중생했느냐,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제사를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지내러 가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계명대로 규례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다 따라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실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이 예배 드리던 이 방법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리스도가 알려줄 거다.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만 몰라요. 한국 사람.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동안 드리던 제사나 이런 것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메시아가 알려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 너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말로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절차만 바뀐 거예요. 절차만. 성전이 교회당으로 바뀌었고 제사장이 목사로 바뀌었고 제물이 헌금으로 바뀌었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거 이제 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하여 거듭났고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라인 복음교회, 이 간판이 교회가 아니고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떨며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에서는 간구함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사실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파 가르침은 당연히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거 하나로 갖고 저렇게 큰 세력을 이룬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는 구원파다 뭐 그래가지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구원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지금 기독교의 외침인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제사 지냄으로 구원이 아니고 제사 지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다. 이게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자임을 믿습니다. 라는 게 땅에서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땅에서 풀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풀려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냥 열심으로 돈 벌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만 오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 신비에서 막 드러나요. 이게 사실은 땅에서 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하늘 올라가갖고는 이걸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풀고 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생하여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중생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데 아니 누가 죽어달라고 그랬나? 왜 나를 대신하여 죽었대? 아니 도대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어떤 젊은 청년이 유대 땅에서 죽었다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우리는 믿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상식과 영적 거듭남의 차이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난 어떤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뭔 복음인지 뭔지를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했는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상식이라니까요. 이런 상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땅에서 풀 수도 없고 하늘에서도 당연히 풀리지 않아요.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입을 수도 없고 모임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진리를 또 어떻게 알아요? 진리가 어떻게 약속이 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라는 걸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 아래 그대로 있고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죄사함을 제공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직접 보면서 읽어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진리 안에서 모였는데 서로 화목하라 그거예요. 그것도 지도하는 사람의 그 지도를 귀히 여기면서 화목해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교회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 권면의 결정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 이거 아주 써놨어요. 이렇게 표구로 해갖고 다 써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명으로 알아요. 계명으로. 아,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나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0계명이 변한 이 기독교의 계명처럼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왜 기쁜지를 알게 하고 왜 간구하는지를 알게 하고 왜 감사하는지를 알게 하는 게 우리말로 말한다면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찬송이 있고 간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된다 그 말이에요. 아유,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나는 뭐 항상 기쁘지도 않아. 아, 당연하지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내 진짜 쫙 그래가지고 뭐 다니면서 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나는 기뻐할 일도 없어. 뭐 사는 게 이렇게 사는데 뭐 어떻게 살아. 그 음부의 권세를 이겨 먹으려면 예배를 해야지요. 예배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함으로 견뎌냈어요. 제가 오전 강론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카타콤이에요. 이게 지하로 이제 파고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지하로 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하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 무덤에 누가 갑니까? 사람 묻는 무덤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땅을 파고 묻지만 이 동굴을 파고 묻어요.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 송장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오래된 이 카타콤은 송장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가요, 누가. 무서워서도 못 가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나 가고 평상시에는 가지 않아요, 무덤에. 근데 왜 그리로 갔는가 하면 예배할 장소가 없었어요.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그냥 간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다 알아버리는데요, 뭐 주변에서. 방음 장치가 뭐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알아. 이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다 들통내려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박해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려주기만 하면은 누가 신고해갖고 바로 잡혀가니까 예배만 안 드리면 돼요. 난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근데 나는 찬송 부르고 간구하고 말씀 증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꼭 다물고 있으면 박해를 안 받아요. 모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이 꼭 다물고 속으로만 믿는데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난 예수 믿는 사람, 나 기독교인이야. 안 믿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성도들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자. 어디서? 아무도 안 오는데 무덤에서. 사람도 하나 조용해. 동굴이잖아, 동굴. 그러니까 동굴에서 찬송하고 동굴에서 기도하고 동굴 속에서 이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자기네들은 좋아서 거기서 예배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은 귀신 나올 장소에서 그런 예배하고 찬송하고 웅얼웅얼하고 있으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박해 시대에 말이에요, 박해 시대에. 제발 그 예배 좀 안 드리면 될 텐데. 모이기만 하면 찬송하고 모이기만 하면 기뻐하고 모이기만 하면 말씀 증거하니까 다들 통나잖아요. 비밀 유지하려면 입을 꼭 다물어야 되는데. 근데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이나. 그것 때문에 다들 통나는데. 오죽하면 땅을 깊이 파가지고 들어가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갖고 예배 드리려고 땅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덤에 모여서 했다가 그것도 자꾸 들통이 나니까 아예 땅을 파버렸어요, 자기네들이. 그냥 무덤을 더 깊이 파듯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갖고 몰래 들어가고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성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 중생하여 거듭났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굳건한 교회의 하나님의 성도라면 예배를 안 드리면 호흡을 안 하는 것과 같아요. 살아있는 영이 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숨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을.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데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온 천지가 그냥 숨을 못 쉬게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이, 아픈 일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온 사방에 가득해요. 그래서 숨이 막혀 죽겠어요. 육신은 물속에 들어가면 그럼 숨을 쉬게서 바깥으로 나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 아래 태어나 음부의 권세 아래 살다가 음부의 권세 아래 죽어가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유일한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교회예요. 왜?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숨 쉬는 공간인 교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면 항상 기뻐하고야 되고, 예배하는 시간 동안은 기뻐하고, 예배하는 시간 동안은 간구하고, 꼭
꼭 기도만 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서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되새겨지고 예배할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 속에서 가사 속에서 음열 속에서 기쁨이 솟는다고. 이것이 중생하여 거듭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호흡인데 예배 드리는 게 창피한지 예배 드리는 게 귀찮은지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뭐 의식인데 뭐 그거 꼭 해야 되나 뭐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뭐 이래가지고 뭐 그냥 일하면서도 예배라고 그러고 고소도 치면서도 예배라 그러고 뭐 그냥 골프장 가서 골프 치면서도 예배라 그러고 참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예? 그는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 그대로지. 그게 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리를 되새기고 진리를 논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식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호흡하는 시간인데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성도님들은 살 수 있어요. 제 말 듣고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절망스럽습니까? 분노할 일 있습니까? 생각나기만 하면 그냥 막 확 올라옵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까?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말이에요. 같이 하면은 배가 되고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시간이 자꾸 흘러갈수록 홀로 남습니다. 젊어서 막 자라날 때는 친구들이 막 생겨요. 사람들이 모여요. 함께 만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 모이는데 그 고비, 인생 고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자꾸 헤어져요. 자꾸 헤어져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내와 남편 둘이 이렇게 남았다고 그마저도 헤어져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다. 자식 새끼 소용없다. 친구 소용없다. 소용없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본래 인생살이가 막 성장할 때, 이 육신이 성장할 때는 모이고, 꺾여서 내려가면 점점 흩어지고, 결국은 혼자 남아요. 근데 이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입니다. 이 중요한 예배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사람들이 예배하기는 아주 진짜 우습게 알아요, 정말.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인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의식조차 안 해요. 의식조차. 앞으로 점점 더 그래 할 거예요. 아이고 예배 시간 짜증나네. 아이고 지금 핸드폰 갖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핸드폰 봐야 돼. 지금 젊은 사람들 왜 교회 안 오는 줄 알아요? 핸드폰 중독이 말이에요. 괜히 계속 보고 있어요. 아무 일 없어도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거. 근데 1시간 동안 예배 시간 동안 핸드폰 안 보고 가만히 있으려면은 궁금해갖고 못 견뎌요. 핸드폰에 계속 정신이 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 열어봐야 되는데 누가 왔을 텐데 열어봐봐야 밥 먹었냐? 나 밥 먹었다. 어디에 있어? 어디 가고 있어? 쓸데없는 거 그거 전화기 없으면 주고받지도 않을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뭐 대단한 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주고받고 앉았다. 저는 교회당을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되면요, 교회당 입구에 핸드폰 반납 딱 창고 만들어갖고 전부 다 들어오면서 핸드폰 다 반납시키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들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요.
전혀 예배 안 돼요. 예배 안 돼. 그러면서도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나 마나야. 뭐 하나님 믿으나 마나. 뭐 여전히 마음은 우울하고 여전히 절망적이고 뭐 사는 건 여전히 힘들고. 예배를 해보세요.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 시간만 조용하면 기도하고 혼자서 찬송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세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절망스러운 사건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이 용솟음 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중요한 예배를 지금 현대인들이 처음부 터 잊어버리면 뭐 의식이니 뭐니 그러더니 아예 안 들어버려요. 이제. 의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는 맞아요. 제사는 아니다. 목사가 제사장도 아니다. 교회당이 성전도 아니다. 맞아요. 근데 어디 예배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당이 뭐 성전이야? 아무 데나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지. 뭐 예배는 뭐 따로 꼭 곳에서 예배. 아니 혼자 있으면서 예배를 합니까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안 해요.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뭘로 장담할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12자 작대기를 길게 들고 다 휘둘러 봐도 예배 드리는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없어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나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 박해 시대에 예배만 드리면 표가 다 나고 예배 드리는 사람 모이기만 하면 무더기로 그냥 막 붙잡아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나와 같이 어디서 숨어서 이 어두운 데서 이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을 텐데 그 생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그들을 이기지 못했고 결코 하나님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들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들 눈에 환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 이 하나님 경외하기 좋은 지금 이 조건, 이 조건에서도 전부 다 앉아, 아이고 뭐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어. 아이고 키워놔봐야 지 갈 길 다 가고 소용없는 게 아니고 본래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잖아요. 나도 뭐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살다가 뭐 부모님하고 다 헤어졌고 나도 나대로 시집가서 나 살기 바쁘고 뭐 다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고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의 하나님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주었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게 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밥 숟가락을 들고 밥 앞에 다 차려져 있는데도 이게 자기가 본래 먹는 게 아니니까 이게 영적으로 먹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강모사가 막 떠먹여 줘도 지금 이게 이게 아닌데 이게 내가 이거 즐기는 게 아닌데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배란 말이에요. 시편 1편, 2편에 걸쳐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장차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임하는 그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진리에 근거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세상 살면서 뭐 골프 치면서 뭐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뭔 예배예요, 예배는. 그거는 그냥 세상 살이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세상 살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성도라면 숨을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적으로 숨을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숨 쉬는 방법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진리는 알고 있고 중생하여 거듭났고, 그래서 숨도 쉴 수 있고 진리도 알아요. 중요한 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이 쉬운 호흡 운동도 안 해라. 강공사한테 운동하라고 막 그러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호흡 운동인데, 그래서 제가 호흡이라도 하니까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사는 거죠. 제가 뭐 특별하게 운동을 합니까? 등산을 합니까? 여행 다니면은 뭐 멋있다고 폼 잡지만 뭐가 그렇게 멋있어요? 뭐 그냥 가서 잠시 쉬 보고 오면은 뭐 그냥 아이고 뭐 재밌네, 뭐 재밌네. 이래 머리 눈으로 이 여행을 다니면요 눈으로 휙 들어도 눈으로 휙 빠져나가요. 영화 보면 재밌잖아요. 영화 1시간 동안 재밌잖아요. 눈으로 들어왔더니 눈으로 휙 나가잖아요. 신비 안 새겨진다니까요 이게. 재미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순간적이잖아요. 이게 순간적이잖아요. 영원한 호흡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여건에 시달리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간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혼자 예배하고 같이 모이면 같이 예배하고 친인척들 모이면 예배하고.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은 그래도 예배할 사람이라도 좋지만 나는 천지 다 휘둘러 봐도 예배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같이 모이자니까요. 그러십니까? 같이 예배 드릴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같이 모입시다. 이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땅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군사가 잡으러 다니고 밖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니 화형시키니 뭐니 소문이 다 났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확인도 못하고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외로울 때, 형제여,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 이 물고기가 말이에요, 액두스라는 이 물고기예요. 이게 헬라어로. 이 헬라어의 첫 글자만 딱 따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딱 그리면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암호예요. 그래서 외롭고 절망해가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이야 나 혼자만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중생하여 거듭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물고기를 탁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딱, 아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다가 지팡이로 물고기를 딱 그래요. 그 말은 당신처럼 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 속에 그런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때부터 둘이는 끌어안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감사했다.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 건 교회를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회를 이겼어요. 완전 장악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 온라인 인터넷 교회는 어디선가
외롭게, 어디선가 홀로, 어디선가 신령과 진정으로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들에게 함께 하자,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모입시다, 손을 펼치는 겁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비록 거리는 멀리 있지만, 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배하는 성도이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성도로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이 51편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할 수 너무 길어서요. 너무 길어서 할 수가 없고 51편 10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이라는 건 딱 신비가 이게 움직이지 않는 딱 정해진 마음인데 거기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거짓된 영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단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영이 존재한다 그 말. 그것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 간구입니다. 이게 11절 봅니다. 이 영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게 영이고 그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게 성령이라. 너무도 놀라운 예언이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기도 전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 바로 예배하게 해달라는 말이고 찬송하게 해달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달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날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기록된 게 아니라 1000년 전에 이미 기록하고 있다. 예언으로. 영이 거듭나고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나타나요. 자원.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막 하고 싶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싶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요.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자꾸 가르치고 싶어요. 이런 심령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더러 묻는 사람이 많아요. 거듭난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타나니까 알지요. 영이 거듭나면 성령이 함께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기뻐해요. 내가 비록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사람이다. 땅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늘에서도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거를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하고 싶어요. 언니한테도 전해야 되겠다. 동생한테도 전해야 되겠다. 부모님한테도 전해야 되겠다. 자꾸 전하고 싶어요. 나는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들어봐. 인도도 하고 싶어요. 자기가 전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실수할 수가 많아요. 잘 몰라갖고 막 엉터리로 전하고 말이에요. 엉터리로 전해놓고 나중에 그거 아닌데요 그랬다가는 또 화를 막 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인도라도 하지, 인도라도. 얼마나 좋아요. 들어봐. 얼마나 좋아요. 들어봐. 눌러봐. 그러면 주의 도를 가르치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도 죄인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도가 전해지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도를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지금 이 시편은 강구하고 있고 우리는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거듭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고 복음을 번제하들에게 전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돌아오고 또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되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예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사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미리 예언했어요. 번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년 전에요. 제사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미리 선언 다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번제, 의로운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시편 기자는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새로워졌다는 사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주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사함 받았음을 깨달아 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성도, 교회로 부름을 입은 성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성도 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무엇인가?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가